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주관자는, 왕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고 살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니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창조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죠. 다만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유지하려는 그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후회하십니다. 종국은 그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나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얼마나 섬기느냐, 얼마나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게 있는 이 온전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뜻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부흥의 파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파도에 내가 믿음으로 올라타는 것. 그래서 그 바람이 이끄는 대로, 파도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거기에 내 몸을, 내 믿음을 맡기는, 그게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 사울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해 보였습니다. 아니, 겸손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이름, 나를 더 하나님보다 앞세우려는 그 자만함, 교만함이 더 커져만 갔던 것이죠. 중요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내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야 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의 기념비가 자기의 기념비를 쌓으려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못하는 삶, 그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갔던 것. 모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말입니다. 말씀을 버린 그의 삶의 결과였던 것.
외적으로는 여전히 그 왕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이 세워지는 그 왕 다윗,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를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해 가시는, 다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즉시 그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눈은, 육체의 눈은 왕위에 있는 사울을 바라보지만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의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 세상에서 되어져 가는 일들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통치해 가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에, 부흥의 파도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올라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죠? 걱정이 되어지죠. 혹시라도 내가 그 파도를 타다가 떨어져서 넘어져서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내 염려예요. 내가 걱정하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일으키시는 그 부흥의 파도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파도에 믿음으로 올라타기만 하면 기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하심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 가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기도하면서 빼놓지 않는, 하나님,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한 발을 내어딛게 도와주옵소서. 보면 홍해가 두렵고 요단강이 무섭고 저 여리고성이, 오늘도 견고하게 서 있는 저 여리고성이 무섭죠. 하지만 믿음으로 한 발 내어디디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 한 발, 담대한 완전한 진정한 믿음의 한 발을 내어디디, 그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 내 몸을 내어 맡기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을 마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일의 증인이고 증거가 되어질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누가 왕이냐, 이건 겁니다. 네 인생에 누가 왕이냐, 네 삶에 누가 주인공이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고백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죠.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네 삶에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 그 사람에 의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리고 그 삶을 다스려 가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악령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틈을 타고 악령이 들어와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를 번뇌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악령까지 사용하신 이유는 사울의 신하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신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16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짐에 따라 이 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열심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 내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왕이 그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말미암아 번뇌하게 되어질 그때에 손으로 그 수금을 타게 되어지면 그 악령이 떠나게 되어질 것이라. 그래, 그러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아라. 한 소년 중에 한 사람이, 그가 다스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여, 내가 수금 잘 타는 사람을 한 사람 내가 합니다.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중 하나가 수금을 기가 막히게 탑니다. 또한 그는 용기가 있고 무용하고 또는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수금을 잘 탈 뿐만이 아니라 그는 용기도 있고 담대하고 그는 용모가 준수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지금 사울 왕이 번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가 번뇌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죠. 마지막 절에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울 왕의 신하가 보기에도 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와라. 그래서 그 명령대로 신하들이 가서 다윗을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번뇌하게 되어졌을 그때에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유명해지니까 아니에요. 그에게 있었던, 그와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한 두 가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사울은 이랬더라, 사울은 저랬더라, 사울의 신하들은 이랬더라, 이새는 이랬더라. 다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왕의 부름을 받아 왕 앞에 서게 되어져서 수금을 타는 자가 되어지는데 다윗은 그 어떠한 반응도 없다는 사실. 다윗은 이랬더라, 다윗은 저랬더라. 성경을 찾아보면 한 군데도 다윗의 마음이 이랬다, 다윗의 반응에 대한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다윗의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 다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믿음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뜻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다윗이 뭐 했기 때문입니까? 그저 내어 맡겼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딸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임을 아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 내가 억지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우겨서 얻어내는 그러한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이라는 걸 분명히 아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십니까? 어린 소년입니다. 저 사무엘상 17장에 가게 되어지면 어제 저희가 살펴봤던 말씀처럼 그 고인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지금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주인이신 그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어린 소년이 그 거인 앞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내가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울에게서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사울에게 있는 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뭐 했습니까?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백성들을 낭떠러진 줄 알면서도 죄악된 길인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길임을 알면서 사울은 백성들을 이끈 것 같잖아요.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내가 정확해, 내가 당신들보다 더 잘 알아 끌고 갔잖아요. 자기가 명령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으로 가득차. 이제 그가 조금씩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니까 뭐하게 되어집니까?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의 말을 청종하기 시작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근심케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리게 만들었던 그가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는 것. 이제는 그 힘조차 없는 겁니다. 무슨 힘?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명령할 힘조차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요구합니다. 오늘 보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신하들도 어린 신하였던 거죠. 근데 그 어린 신하의 말을 이 왕, 아직까지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울이 그 어린 신하의 말을 뭐합니까? 들어줍니다. 그리고서 수금 타는 사람을 다윗을 데려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울은 이랬습니다. 사울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전히. 근데 다윗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에 갖다 놓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안하다 고백하는 이유.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지금 처음 만납니다. 누구를? 다윗을. 사울이. 지금 당장 이곳에서 처음 다윗을 만나는데 다윗을 수금 타는 자로 그냥 세워놓는 게 아니라 자기 옆에 가장 가까이 무기를 드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막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바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세워갑니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만의 방법으로 오늘 다윗을 처음 만났는데 사울이 다윗을 큰 사랑함으로 한 번 지금 처음 만났는데 그를 무기를 가진 자로 자기 옆에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자로 그 자리에 세우기 만듭니다. 하나님이라 하신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워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 가는.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 자,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누구의 말입니까? 사울의 말이죠. 사울은 지금까지 누구를 찾았습니까? 수금 타는 사람, 수금 치는 사람을 찾았죠. 근데 오늘 이새 앞에서 사울이 그렇게 말하라 하고 전했을 때 누구를 부릅니까?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불러와라 하냅니다. 목자,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데려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을 성경은 대체적으로 자주 왕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목자로 표현합니다. 양치는 목자로 이스라엘의 왕을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이 19절의 사울의 이 말은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 왕으로 다윗을 삼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 임한 악령을 제어할 수 있는 수금 연주자, 그것에 불과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저 양치는 저 막내 아들이었던 뭔가 아직은 부족하고 뭔가 아직은 준비되어지지 않은 저 어린 소년 다윗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 수금 타는 자, 수금 타는 일 그 뒷면에서 저 다윗을 기름 부음고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 무엇이 보입니까? 그저 수금 타는 이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겉으로 보면 여전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다윗은 그저 이스라엘의 왕 사울 앞에서 수금 타고 있는 신하의 한 사람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사울보다 다윗이 먼저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누추해 보일 수 있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감당해 가고 있는 자의 그 모습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영광이 그런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작고 사소하고 볼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무슨 큰 영향을 미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 경륜에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대한 일이 되어진다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내 안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할렐루야.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